LA 쪽에 있는 버뱅크 지역에 베다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방수인 목사님이 안식월로 한국에 와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한국에 나와서 느끼는 게요, 우리가 너무 경쟁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참 굳어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요, 예쁘게 웃으면서,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장로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십시다.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끝까지 안 봐.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39년째 살아요. 한 40년 살아서 여러 차례 한국을 나왔지만 뭐 부흥회하러 나오고 그래서 그냥 호텔에 있다 가고 해서 한국 생활을 잘 모르다가 이번엔 나와서 그저 안식월이라서 이렇게 쉬면서 제가 있게 되면서 한국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못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몇 년 만에 보면 얘가 걔냐고 할 만큼 깜짝깜짝 놀랄 만큼 커 있죠. 그것처럼 제가 외국에 사니까 한국이 변해 있는 모습을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문제점이야 어디든 있겠지만은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한국 땅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요.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어디는 살기 쉽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들 뭐 해도요, 거기도 살기 힘들고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정치를 못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길래 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욕해도 되고 그죠? 또 의료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 이렇게 전도사 중에 백인, 또 우리 한국 2세들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우리 데니엘이라는 2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아메리칸이죠. 아이가 셋인데 그러는 거예요. 셋째를 낳는데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 뭐가 좀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아이가 한 달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대요. 특별 관리를 받은 거죠. 뭐 그렇다고 심장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한번 불러보세요.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16억 나왔어요. 16억. 사실입니다. 140만 달러. 그 정도 나옵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사세요? 돈 없으면 괜찮아. 정부에서 다 내줘.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보험 들어야죠. 보험 없으면 파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내와 저 두 사람이죠. 자녀들은 다 이제 뭐 성인이 되어 따로 나갔고, 두 사람인데 교회에서요 900 한 몇십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매달 한 1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의료비가 뭐 대단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까? 제가 보면요, 막 젊은이들이 심지어 헬조선 막 이래요. 지옥 같은 나라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빈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는 세상 어디다 다 있어요.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근데
외국에 미국 같은 나라는 크니까 내가 일부러 찾아가야 비교가 되고 한국은 좁잖아요. 좁으니까 바로 이웃집이랑 나랑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비교한데 보니까 분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냐. 그래서 젊은이들 말로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좌절합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Mouth with silver spoon이죠. 입에 은수저 물고 나오고 나는 뭐 흙수저 물고 나왔다.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젊은이들이 분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불공평해요. 근데 한국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세상 공평한 나라 없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신데 세상이 왜 이러냐. 신앙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컨퓨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교회가 내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내 생활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분개하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데 세상은 공평하고 신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 인물이 좋은데 거기에 사진이 막 이상한 게 막 얼룩이 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 이상해져 버렸듯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퍼펙트한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신기하게 지으셨어요. 아주 신기하게 지으셔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짐승같이 지으신 거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가 아닌데 천사 같고 짐승이 아닌데 짐승 같은 그런 신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죠. 아담, 이게 무슨 뜻이냐면 earthly link,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음을 향해 가듯이, 물의 바깥에 나온 물고기가 죽음을 향해 가듯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이거를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시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요 막 백인들은 막 박수치고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러고 쳐다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이 세상에 생명에 관한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리고요, 이 생명에 관한 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뭐 의사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치유해주고 한다고 해도요, 마지막 때 단 1초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죽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듯이 영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 나는 뭐 한국에서 김씨로 태어나겠다, 남자 여자로 태어나겠다 자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생명이 절대 주권인 것은 영생도 하나님 손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해서 저 불교 신자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인격이 고매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명 중에도 제일 큰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 제일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주경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사명이다 하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 대사명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천국은 못 가봤지만 제가 기도 참 많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증을 보니까 누구는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러길래 저도 한 6개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잘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당처럼 이렇게 크면서 스테인 글라스들이 있는데요, 햇빛이 쭉 이렇게 비치는데 제 마음이요 붕 뜨더니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요, 천국 샘플은 맛을 봤어.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도 의심 많아서 3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부터 사실 이 땅에서 뭐 가족들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별로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저 있어봐야 어떨 때 주여 내가 있어봐야 죄나 짓나이다, 그런 생각들만큼 저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데려가느냐? 사명이 있어서 안 데려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서.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라고,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지게 또 다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특권.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 특권, 여러분 그 사명 위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그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전도사 돼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 두신 것은 복음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까? 그러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주는 목적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게. 아니 뭐 교회 나와서 뭐 그렇게 하는데 행복할까? 제가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적과 육적인 존재다. 그래서요 어느 한쪽만 가진다고 행복하질 않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재벌들이 자살하고, 왜 그 재벌들이 자녀들이 잘못되고, 왜 그러겠어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믿음만 있고 쫄쫄 가난하게 살면 행복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땐 행복하지만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육이 다 잘 돼야 행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다? 계명이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재미없고 힘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계명을 아주 핵심이 뭘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는데 뭘 알고 하나 하고 시험을 해보지요.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가장 핵심 계명을 주경학자들은 대계명이라,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대계명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참 그렇게 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했더니요. 랍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계명이 우리 민족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으로 살 수 있었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다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강성교회 교인증이 있습니까? 집사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기로 결의를 하셨는지.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내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뇌가 내 말한 것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냥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병 낫잖아요. 똑같은 원리지요. 자, 유대인들이 2400년간 떠돌았어도요, 자기의 민족으로 살아남은 것은요,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유대인들이 4% 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계예요. 세상의 돈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대학 총장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고, 유명한 변호사들 보면 다 유대인이, 변호사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영화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장사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영화서부터 저 공동묘지까지 하여튼 돈 되는 장사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머리가 그렇게 좋을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한번 한국 사람하고 1대1로 붙이면 한국 사람이 몇 번 이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좀 좋습니까? 경쟁 얼마나 강합니까? 뭐 이 사람들 빵떡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따고, 여기다가 여기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또 가관이죠. 요만한 상자에다가 이 신명기 6장서부터 11장 말씀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그 안에다 넣고 띠띠고, 왠지 아십니까?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붙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소매에 쓰고, 그래서 소매에다 넣고요, 이루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서 들어라, you hear me. 그래서 쉐마라고 해요. 들어라 하는 단어예요. 쉐마라는 말 들어봤죠? 유대인들, 그리고 네가 집에 나설 때나 들어설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라 그랬다고 했어요. 조그만 통에다가 넣고 문설주 오른쪽 위에 붙여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유대인이다 아니다 우리는 알아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입 맞춰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 사람들 머리 이렇게 땄지요? 왜 땄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패션 아니에요. 보면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이삭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주워 먹게. 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라는 단어가 여기 모퉁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발할 때 절대 모퉁이를 안 자릅니다. 유대인들 여기 이렇게 땄잖아요. 참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의 돈 3분의 1 갖고 있고요, 노벨상 3분의 1 이상 유대계가 갖고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우는 말씀은 구약이거든요. 반쪽 복음인데, 그죠? 어떻게 세상을 움켜잡고 있을까? 하나는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훈련을 조상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면 네가 강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아이들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아주 학원에 덜덜 볶고, 어릴 때부터 뭐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런 소리 유대인들이 들으면 귀를 뻘컥 넘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요, 세상을 움켜잡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의 빙햄턴 스테이트에, 뉴욕 스테이트 대학 몇 개 중에 빙햄턴 스테이트가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 한국 학생들이 한 300명 유학을 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은 공부에 목숨 걸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어렵게 보내줬는데 점수가 나와야 장학금을 받고 하잖아요. 목숨 걸어요, 유학생들이.
그때 그 대학가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비행기까지 다 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자기가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중간 시험 미들 텀 때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험 때는 정교인이 시험 들어요. 정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해야 이거 되니까. 시험 때 왜 나옵니까? 학생들이. 전교인이 안 나오는데 나와봐야 열 몇 명 나올 거고요. 그냥 어떻게 비행기표까지 다 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표 다 사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은 왜 하나님. 그러고 제가 하는데요, 저한테 며칠 기도를 했더니요, 새벽녘에 철야 후에 음성은 아니고 떠오르는 말씀이, 가서 너는 이 땅은 백인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에게 준 땅임을 전해라. 가서요, 제가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래야 세상을 잡는다는 그 메시지였는데요,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왔는지 전 한국 학생들은 다 왔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 바쁜 학생들이요, 시라큐스까지 2시간 거리예요. 거기서 차 타고 비행기 타는데 환영단이 꽃 들고 4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환영단이 나올 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특별히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젊은이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좌절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싹 없어지는 땅이래. 천수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와 같지 않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범람하죠. 겨울에 눈이 녹고 해서 범람해서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면 홍수가 나서요. 봄철에, 이른 봄철에 강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천연 비료가 쌓여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발로 물을 댔거니와, 이 물레방아 같은 걸 발로 이렇게 밟으면 양수기가 되는 거죠, 물이. 그래서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돈 벌지 그 교회 나가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나안 땅은 너희들 힘으로 너희가 그렇게 농사짓고 살았지. 그러나 이제 내가 주는 이 땅은 너희가 가서 내 말을 순종하면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혹시 될 수도 있어. 그러다 지옥 가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지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영생 받는다, 이 말씀을 하면 아멘 하면서요, 근데 왜 나는 어렵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사업이 불같이 잘 될 것이요, 이런 말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불같이 사업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말을 순종하면.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다. 요거를 모르고 왜 안 되냐고 자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 땅은 들어가면 굶어 죽기 딱 알맞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은 미혹하지만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저거 죽을 땅에 들어갔다가는, 왜?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무기가
막 가지고 있고요. 조상 때부터 잘 먹어서 거인들이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저 메뚜기 같다. 성벽 높고. 예? 그리고요 또 보니까 이거는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 굶어 죽기 딱 알맞아.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 보이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여. 이게 신앙의 여러분이 이제 싸움이에요. 가나안 이야기, 저 뭐 옛날 옛적에 저 뭐 여호수아 이야기, 뭐 우리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복을 누리게 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드라마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 땅은 대신에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저도 이 말을 잘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요 2층에 들어가면 바로 왕, 옛날 왕들의 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무관이 있고 그 안에 돌관을 넣고 그 안에 금관을 넣고 이렇게 겹겹이 넣는데요, 나무관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뭐가 있나? 큰 눈동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 그리고 그 밑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태양신인데 바로가 백성을 지켜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보다 크신 왕이 우리를 돌봐준다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1달러짜리 지폐를요 자 보시면 뒷면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딱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눈썹이 하나 나오고 그 밑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나 이 그림이 왜 달러에 돈에 들어갔는지 제가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요 연구를 이렇게 해봐도 뭐 메이슨이다 어쩌다 뭐 별의별 학설은 많은데 아무도 몰라요. 왜 그게 그 달러 속에, 달러는 세계 지폐 아닙니까? 세계 돈에 그게 왜 들어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신이 너희를 번영케 한다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신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으로 섬기고 살 것이냐,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싸움은 저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나가서 피 터지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데 뭐와 싸운다? 돈하고 싸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요, 그거에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돈은 당장 형통케 만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은 내 힘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내가 발로 밟아서 물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들어가서 하는 땅은 그걸로 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기가 막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이 타이밍의 축복이죠, 이게 내려줘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정말 이 달러의 돈의 눈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살 것이냐,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 눈치 보면서 막 따라가던 사울은 결국 패망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가 강성해지죠.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4절의 말씀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좋은 학교 나온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해낼까?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래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알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지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져. 약속의 징표였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지팡이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약속의 징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약속의 징표는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따르는 거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따르는 거다. 아주 간단한 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1년 내내 쳐다보고 계시겠대요. 하나님의 눈길이 한번 쳐다보는 것,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쳐다봄 속에, 보호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보다 큰 백은 이 천지간에 없습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 있지만은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저는, 이거는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용장, 지장, 덕장, 그죠? 용맹한 장군이 좋고, 지장은 지혜로운 장군이 한 수 위고, 덕장은 덕 있는 장군이 그 위에 하나 더 있대. 운장, 운이 따라주는 장수. 이건 당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거세요. 유대인들처럼 목숨을 거세요.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